예수님 그 이름의 능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가정주일, 그 전주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가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세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이 예수라는 그 이름만큼 익숙한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조금 전에 그랬지만, 기도를 마칠 때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또 선포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않겠지만, 그래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 이러니까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의 이름. 또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자, 우리가 마이클 조던 그러면 마이클이 이름이고 조던이 성이잖아요. 손흥민도 우리는 손흥민이지만 해외에 가면 흥민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단순히 이름의 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은 500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죠. 예수님의 또 다른 존귀한 이름이시고 능력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지만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그 이름에 담긴 의미를 알아야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될 거 아니에요. 모르고 부르면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우리가 좀 참고해 볼 텐데요, 딱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제가 설명해야 되니까. 그러나 교회는요, 학교이기도 해요. 교회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이해해야 그 이름이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도요, 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진정한 의미와 뜻이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제가 한번 잘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함께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 안드레가요, 어느 날 이 세례 요한 스승 옆에 있다가 스승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서,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길에 있다가 예수님을 본 거죠. 보자마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 말을 듣고 안드레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루를 보내요. 이 안드레가. 자, 예수님과 하루를 보낸 후에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한 말이 바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예요. 예수님과 하루를 보낸 안드레가 집에 있는 내 형제 베드로에게 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이 자신을 안드레에게 메시아라고 소개하신 게 아니에요. 안드레에게 야, 내가 메시아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안드레가 예수님과 하루를 지내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분이 메시아이시구나. 안드레는 그래서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최초로 선포한 제자입니다. 굉장한 제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최초로 선포했어요. 한 학자는 이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안드레가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속주 메시아를 본 것은 역사상 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안드레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발견한 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자,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게 뭔지, 나를 위해 이루신 일이 뭔지, 이걸 깨달은 사람은, 이걸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자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왜? 세상 그 무엇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돈으로 발견할 수 있는 분이에요? 돈이 엄청 많아도 예수님 발견할 수 없어요. 세상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 발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분을 우리는 발견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거죠.
자, 이 메시아는요 히브리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어 하나 배운 거예요. 메시아, 이거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41절을 보면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메시아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히브리어는 메시아, 이거를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메시아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메시아예요. 같은 의미예요. 자, 구약은 잘 아시다시피 모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구약은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요. 구약에서는 예수님 얘기가 안 나오는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한다고요. 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니까. 자, 이 말은 지금 뭐겠습니까? 지금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는 구약의 인물이 아니에요. 지금 신약의 인물이에요. 근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말은요, 곧 구약에서 예언한, 구약에서 약속한 그분,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엄청난 고백인 거죠. 구약의 그 메시아 내가 지금 만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이해하려면 어떤 이름을 찾아가 보면 되는 거예요? 구약의 메시아. 같은 의미니까 구약의 메시아를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면 거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메시아는 문자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그리스도. 그러니까 세 가지 의미가 하나인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자,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 또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또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은 자,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담긴 1차적 의미입니다. 이게 선택받은 자,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르신 자,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그것을 감당할 힘과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자,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 기름 부음이 단순히 상징적 표현이 아니에요. 기름 부었다, 기름 부어주세요,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실제로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에게나 기름을 붓지 않아요. 구약에 보면 아무나 기름 붓지 않는다고요. 아무에게나.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딱 세 가지 직책입니다. 이 세 직책에만 기름을 실제로 머리에 부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책을 세울 때만 유일하게 기름을 부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대표적인 선지자는 엘리야가 있을 겁니다. 또 대표적인 제사장은 아론이 있을 거고요. 대표적인 왕은 누구예요? 네? 네? 다윗.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대표적인 다윗이 있겠죠. 자, 하지만 이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다 실제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모두 불완전한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이들은 인생 가운데 실수했어요. 실패도 했고요, 넘어지기도 했어요. 다윗도 넘어졌잖아요. 바세바. 이건 뭘 말해주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이들은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러나 불완전했다. 이 말은 뭐죠? 메시아가 아니었다.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이들은 메시아는 아니었다. 이걸 말해주는 거겠죠. 이들은 무엇이겠어요? 그럼 이들은 다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맡기신 특별한 사명을 수행한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한 사람들. 이들이 감당한 사명은 그럼 뭐겠습니까? 이들이 실패한 거 말고요, 이들이 넘어진 거 말고요, 이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을 잘 수행한 것들은 다 이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거였어요. 이들이 했던 것들은. 그래서 우리는 다윗에게서도 예수님의 그림자를 볼 수 있고, 자, 이런 예표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바로 그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진정한 메시아, 그 진정한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처음 본 거예요.
메시아를. 그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담긴 이 세 직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 세 직책의 의미가 뭔가? 자, 먼저 선지자.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선택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할 때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꼭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말을 했어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 신약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다 이렇게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 이유죠.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은 대언자가 아니시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말씀을 인격체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세요. 말씀. 하나님과 이 말씀이 함께 있었대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또 뭐 있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시니까 말씀하시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도 이걸 이렇게 증언해줘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하나님 이제 아들을 통해 직접 말씀하신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빨간색으로 해놓죠. 이게 괜히 그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 이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다. 그래서 더 주의 깊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결국 모든 것의 최종 권한이 예수님께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거기에 그 말씀에 모든 것의 최종 권한이 있다. 성도에게 예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는 건 없습니다.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위에 뭐가 없어야 됩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이제 우리는요,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은 점점 더 어려운 세상을 맞이할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무슨 법이 어떻게 바뀌어도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겁니다. 법이 바뀔 거거든요. 뭐 이렇게 될 거거든요. 막 세상의 기준은 이렇게 말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걸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미 미국과 영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는요, 오늘 우리를 향한 질문이 담겨 있다고 봐요. 어떤 질문이 담겨 있을까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받아들였다. 곧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한다. 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이 결정하게 한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그러면
그리스도 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되고 계시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걸음과 선택과 삶의 최종 권한이 되고 계신가? 내 모든 선택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권한을, 최종 권한을 갖고 계신가? 어쩜 우리 삶의 문제와 어려움은요, 그리스도께 모든 사안의 최종 결정을 내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내 뜻대로 살아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몰라요. 주님의 말씀이 최종 권한을 가지셔야 되는데 자꾸 내가 권한을 갖고 내가 결정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세요. 뭐 세계적인 누가 아무리 떠들어도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 그거에 반대되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정답이에요. 오늘 이 믿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답이라고요. 정답이라고요. 자, 그리스도 이름에 담긴 두 번째 직책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제사장은 누구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중재자로 섬긴다는 그 분명한 목적 하나로 기름을 부은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가 된다. 이 기름을 붓는 겁니다. 자, 인간은 죄로 인해 거룩한 하나님과 단절됐죠.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죄가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단절이 됐어요. 하나님은 그 단절을 이어주고 싶으셔서 제사장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제사장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한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바치는 거 아니에요, 제물을. 거기에 기도해서 내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그 제물을 각을 뜨고 드려서 예배를 이어주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으로 오셨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담긴 두 번째 의미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오늘도 만약에 구약시대처럼 제물을 바쳐야 되면, 여기서 짐승을 잡아야 되면, 여러분 교회 오고 싶으세요? 여기 막 온갖 짐승 냄새에 피비린내에 저도 여기 오기 싫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를 걸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목사 없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요. 우리는 뭐 신부에게 고해성사할 필요가 없어요. 신부에게 왜 내 죄를 고해성사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면 돼요.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는 다른 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사장이 아니세요. 죄를 해결하실 분이 아니라고요.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단 한 번에 그 제물이 되셔서 온 세상 죄를 다 해결하셔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일이 뭡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그 보혈의 피 때문에 화목해 되었다.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제사장, 중보자 역할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이 이걸 증언해 주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예수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오늘도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제사장으로 오신 우리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누구도.
그러나 또 하나의 의미는 뭐예요? 아무리 우리 죄가 정말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죄가 아무리 죄 짱아찌 같아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두 번째 의미인 거예요. 자, 그리스도 이름에 담긴 마지막 세 번째 직책은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마지막 세 번째는 왕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들을 돌보도록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셨죠.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셨어요. 다윗이 대표적이에요. 다윗. 사무엘하 5장 3절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자,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통치자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인 거예요. 왕이시다.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 오늘 이곳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사람들, 이게 성도죠. 여러분, 성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성도는 여기서부터, 이곳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성도, 백성이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자, 문제는 자꾸만 이걸 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망각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는요, 우리의 왕좌에 예수님이 앉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했을 땐 예수님이 우리의 왕좌에 앉으신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왕이신 그리스도는 왕이신데 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대통령 대하듯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대통령 대하듯 한다고요. 오늘날 대통령은 어떤 존재들이죠? 오늘날 대통령은 어떤 존재예요?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이 없대요. 대통령이 있는데 내 대통령은 아니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지금 이건 과거에도 있었어요. 내 대통령은 아니래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투표한 후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난 저 후보를 투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정책과 국정 방향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다 알잖아요. 내 대통령이 아니다. 심지어는 제가 유튜브에서 봤나? 대통령이 아닌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불러요. 이게 지금 이 시대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대한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신데 나의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지, 근데 내 왕은 아니야. 내 인생을 그리스도 마음대로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운명을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적당히 믿고 눈치껏 믿고 내 피로만 충족해주는 왕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대통령 바라보듯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땐 찾아요. 주시죠?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젠 내 인생은 건들지 마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하고 있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전부 다가 자기가 왕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들도 다 지가 왕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가 정확히 나의 왕이 아닌 겁니다. 정확한 거예요. 오늘 자기가 왕좌에 앉아서 하나님 내 인생 건들지 마십시오 하고 있으면 정확히 그리스도가 내 왕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그 사람이. 아주 불쌍한 인생. 여러분, 제일 불쌍한 인생이
교회는 다녔는데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제일 불쌍한 인생이에요.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그런 인생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당 왔으면, 그 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예배당에 왔으면 천당까지 가야 된다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세요. 왕좌에서 빨리 내려오십시오. 빨리 왕좌에서 내려오세요. 왕좌를 얼른 그리스도께 내어드리세요. 거기는 원래 그리스도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 앉아봐야 별거 없잖아요. 내가 내 인생, 내가 왕이라고, 내가 왕자에 앉아서 살아본들 그 인생 별거 없어요. 내 인생, 내 영혼 책임 못 지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내 영혼은요, 내 영혼 내가 책임질 수 있나요? 얼마나 더 속으셔야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겠어요? 빨리 그리스도께 왕좌의 자리를 내어 드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그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새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을 모두 감당하신 유일한 분이세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담긴 의미란 말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되고 계신가요? 정말 그리스도는 나에게 오늘 그리스도 되고 계신가요? 그분이 나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 되고 계신가요? 나의 모든 결정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되고 계세요? 나의 모든 일에 대한 최종 권한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으신가요? 오늘 무엇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십니까? 오늘 도대체 뭐로 하나님의 관계를 확인하세요? 뭐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계세요?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쥐어지고 내 배를 채워주는 것,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확인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신 건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야, 예수 믿는데 뭐가 있어야지, 이걸로 지금 나아가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이시잖아요.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무엇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신다고요?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이루신 거.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크리스천들을 보면요, 그리스도, 우리가 단순히 구원자라고 생각하죠. 구원자. 맞죠? 구원자의 의미가 그냥 주님은 구원자로 그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 구원하시라는 거죠. 구원하셨어. 됐대 이제. 그리고 내 인생에 이제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세요. 구원했더니 오케이, 감사해요. 자, 이제는 내 인생에 더 이상 터치하지 마세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가 또 힘들어지면 와서 구원해 달래. 나 좀 여기서 구출해 달래. 그래 또 해주면 또 그때 노터치, 나 더 건드리지 말래. 이게 무슨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왕좌의 주인은 누구이신가요? 그리스도만 빼고 세상 모든 것이 앉아있지는 않으세요? 제가 이 문장을 쓰면서도 두렵더라고요. 내 왕좌에 그리스도만 빼고 세상 모든 게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만 앉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만 빼고 다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이 다 내 왕좌에 다 내 왕인 거예요. 이 땅의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자리에 오직 예수님만 앉아 계신다는 뜻입니다. 거긴 그리스도만 앉아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셨잖아요, 제자들한테.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지는 관심 없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뭐라고 말하는지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으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세상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지 관심 없으세요.
세상이 예수님을 뭐라고 짓거리고 아무리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고 예수님을 욕해도 예수님 괜찮으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시는지는 달라요. 예수님 거기엔 관심이 있으세요.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는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 거기에는 관심을 두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에 담긴 어마어마한 의미가 오늘 이해가 되세요? 이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에 담긴 의미가 뭐예요? 어마어마한 의미예요. 이런 의미 아니에요? 주는 제 삶의 선지자십니다. 주는 제 삶의 제사장이십니다. 주는 제 삶의 왕이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스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진정한 의미이자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서 받아내고 싶으신 신앙과 고백인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받아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스도, 나의 선지자십니다. 제사장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서 충만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를 다시 붙잡으셔야 돼요. 단순히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세요. 내 왕좌에 유일하게 앉으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말씀은 나랑 맞으면 아멘이고 나랑 지금 내 상황이 안 맞으면 노멘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 아멘. 주님이 이게 맞아라고 하면 예 주님, 세상은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맞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도무지 나갈 자격이 없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붙들면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죄 사함을 얻는 거예요. 참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만 제대로 깨닫고 붙잡으면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한 주간도 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저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